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원래 첫 단어는 1장 1절의 첫 단어는 한글 성경하고 달리 그리고란 단어입니다. 접속사 그리고. 한글 성경은 이 접속사 그리고란 단어가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첫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무슨 말인가 이것이? 왜 이거를 하나님은 써놓으셨는가?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접속사 그리고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별도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 접속사가 있다는 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첫 단어, 접속사 그리고란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은 보면은 배경입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멸족의 상황, 민족 자체가 끊어져 버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출애굽기 9절을 보면 오늘 본문 2장이 출애굽기의 실질적 시작이고 1장이 배경인데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은 그냥 그 아버지 왕이 죽고 아들이 이제 집권했다 그 말이 아니고 애굽의 이집트의 왕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애굽 왕조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셈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한테 호의적인 왕조가 세월이 흘러서 멸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족 계열의 왕조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 새 왕조의 바로죠. 왕이죠. 이집트의 왕.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대적으로. 그 말이 출애굽기 1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리하여 애굽 왕조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탄압하고 계략을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대량 학살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민족이 레위족입니다. 레위족은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서 계수할 때 보면은 가장 수가 작아요. 예. 왜? 이때 너무너무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그 시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건만 노예로 전락하고 민족적 멸망의 위기 속에 한이 하늘에 사고치는 상황이었다. 절망과 비탄의 시절이었다. 아마 그들은 그래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우리 조상과 언약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날마다 부르짖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절망했었을 것입니다. 예. 응답이 수백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1장만, 출애굽기 1장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또는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단어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리고란 단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단어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불의가 가득 차고 교회는 망한 것 같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겐 절망과 비탄이 남은 것만 같아도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계 만물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단어 그리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봤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친어머니 이름을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성경의 말은 잘생긴 것을 보고 원어로 보니까 키토브란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토부 때문에 이 토부는 그럼 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나 그 단어입니다. 그거를 한 단어로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그 아들을 목숨 걸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즉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부모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표현을 부모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갖다가 신약의 히브리에서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아름다운 아임이 토부예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했다.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해석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시작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50장도 결론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같은 토부예요. 1장도 50장도.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의 배경에 이은 실질적 시작 첫 장면인 모세의 출산 이야기도 시작은 토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실현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이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로 표기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를 위하여 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야 한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믿음의 삶이고 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입니다. 먼저 아기를 3개월간 숨겼다. 아기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더 열심히 숨겼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아기들
어떻게 했죠? 수시로 울어요. 수시로 우니까 아주 목숨을 각오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더욱이 상간말을 안 들으면 사람을 막 죽이던 시절. 예, 더군다나 애굽 바로 애굽왕의 명령인데 그것을 노예가 어긴다. 예, 이게 뭐냐? 예, 왜 이걸 보여주시냐? 하나님을 보며 그의 뜻을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각오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증언입니다.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가 커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마 3개월 동안 지킨 사람들 많았어도 이후에는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키토부의 아기를 숨겼으니까 끝이 아니고 아이를 살릴 길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뜻을 따라 길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길이 무조건 헐헐 잘 열리냐?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이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을 주도한 이는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자는 고된 노동으로 아예 끌려가서 일했기 때문에 예, 집의 나머지 농사와 살림과 모든 일은 부인이 주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힘들었죠. 남들도 다 힘들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여자만은 억적같이 시간을 내서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크는 3개월 동안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밤낮 연구하며 방법을 찾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밤낮 기도하고 방법을 찾은 결과 한 가지 아이를 살릴 방법은 단 하나다. 바로 애굽의 고위층이 이 아들을 살려주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살릴 만한 권력자가 없냐? 찾은 결과 찾은 대상이 바로 애굽 공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동안 아이가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겠죠. 준비 안 하고 그냥 간 것처럼 돼 있는데 준비를 당연히 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목욕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실제는 목욕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목욕하려면 옷 벗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대낮에 옷 벗고 목욕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원문은 목욕이 아니고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예. 애굽의 신 중에 나일강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제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결 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찾은 애굽 공주, 권력자인 애굽 공주. 그 공주가 정결 예식하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3개월간. 그러니까 첫째로 아이가 있는 갈대 상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역청과 나무진으로 둘러쌌다. 이걸 그냥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연구예요. 예. 둘째로 갈대 상자를 놓을 때 어떻게 해야지 공주한테 딱 갈 것인가? 아무렇게나 놨는데 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쯤 놔야 하는지, 강의 조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아무 때나 하루 종일 있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맞도록 공주의 동선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주가 오기 전에
해도 안 되고 아예 가버린 다음에 해도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아마 실제 무게까지 딱 맞춰가지고 아이 무게에 맞춰가지고 돌 같은 거 넣어가지고 테스트도 많이 해봤겠죠. 예. 공주 앞에 딱 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딸 미리암을 보내서 마지막까지 지켜보게 합니다. 자기는 겁나니까 아예 가지도 못하고 딸 보고 망보게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애썼는가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 문제는 이렇게 그 부모가, 어머니가 처절하게 애썼지만 그것만 가지고 일이 쉽게 풀립니까? 천만에요.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당연히 시간이 철철 나지를 않아요. 재물이 있습니까? 없죠. 예. 도울 사람이 있겠어요? 다 없어요. 요즘처럼 주일날 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밤낮 노예로 살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생각. 그러니 준비한다고 해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연 환경도 안 좋았습니다. 여기는 나일강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에는 악어가 살아요. 악어가 어느 정도 크냐면 한 6m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까딱하면 아이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또 권력자라고 선택한 공주도 문제입니다. 이때 모세 어머니 요셉에서 저 밑바닥 노예입니다. 히브리 노예. 사람으로 보냐? 안 봐요. 안 보는 시절이에요. 그냥 물건의 하나. 그리고 또 애굽의 권력 구도를 알겠어요? 이 공주가 살려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무리 불쌍해도, 그리고 또 아기를 불쌍히 여길 사람인지, 냉혹한 사람인지,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사람을 택한 것 뿐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모든 환경이 불확실하고 절망적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 그저 대충 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단 몇 줄 뿐이지만 진짜 밤낮 울면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고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이 받으사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딱 물줄기, 시간과 물줄기를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1분만 빨라도 안 되고 1분만 늦어도 아이는 죽습니다. 제대로 만났다는 것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노력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얼마나 변수가 많은데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인도하사 공주와 만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뭘 기도합니까?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진짜 살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예. 실제 아무리 불쌍해도 살릴 힘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왕이 명령한 건데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주를 만나게 했는데 이 공주가 누구인가? 보면은 먼저 애굽의 왕조 계보를 보면 아메로텍 1세가 있습니다. 여기 딱 1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들, 딸 하나씩 낳습니다. 투트모스의 1세하고 하셉슈트 공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투트모스 아들 쪽이 일찍 죽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는데 투트모스 2세 낳고 빨리 죽어버려요. 2세도 3세, 투트모스 3세 놓고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때는 또, 그리고 이 하셉슈트가 자기한테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갖다가
투트모스 3세하고 결혼시키고 어리니까 이 공주가 섭정을 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섭정하는 공주가 바로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그리고 투트모스 3세가 한 40대 때 모세하고 이제 싸워서 모세를 쫓아내는 왕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애국을 다스리던 왕 역할을 하던 분이 바로 이 공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유일하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모세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때 중요한 게 또 공주의 마음이죠. 공주가 그냥 선한 채로 섭정을 하겠어요? 권력의 최상위에 있다는 것은 아주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지도자로 권력 투쟁이 난무하는 곳에서 그 중심에서 사는 사람이 맞으면은 냉혹한 데다 또 머리도 아주 천재,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이 공주가. 그럼 당연히 이게 누군지 몰랐겠습니까? 딱 눈치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강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요거 문을 딱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바로 아기가 너무 슬프도록 모성애를 자극하도록 울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울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울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한테 딱 모성애를 갖다가 잔뜩 심어줘가지고 그가 이어서 어떻게 되죠? 그가 그를 불쌍하게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다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다 눈치챘지만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살려줘야 하는 게 모세를 살리게 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부모의 어머니의 신앙,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모세 어머니 출애굽기 1장 배경에 이은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첫 이야기는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노예가 되어 실질적으로 죽었던 민족이 살아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수천 년을 버텨올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모세가 아니고 바로 이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성경은 한 사람의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바로 불 끊어졌던 구약 역사를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받으사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모세를 물에서 건진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단어의 구약의 개념은 뭐냐? 덮다입니다. 죄를 덮다. 구약의 구속의 개념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모세가 있던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엽청을 덮어 발랐는데 그 엽청이란 단어에서 구약의 속죄란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이름 뜻은 건지다. 물에서 건지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출애굽의 실질적 첫 이야기.
왜 이것을 보여주시느냐?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민족에서 노예민족이 된 상태, 실질적으로 민족이 끝장난 상태입니다. 죽어버린 상태. 그 기간이 100년 이상이었으니까 적어도 100년 이상 됐을 텐데 어느 민족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35년 갖고도 아직까지도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이 하늘에 사무치고 절망과 비탄의 시절, 비탄에 사무치던 시절.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이 말하는 바는 여긴 아무 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부활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그냥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2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갑자기 어떤 슈퍼맨이 갑자기 나타나서 해결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물론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대역사가 나타나지만 그거는 나중에 결과이고 원인은 처음 시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바로 모세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모세에 앞서서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요게벳은 모세를 젖대기까지 기르면서 약 4, 5년 정도 되겠죠? 결사적으로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같은 것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 이렇게 전수받은 거예요. 이런 모세의 어머니의 결사적인 삶,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뜻 보기에 모세의 어머니의 노력 때문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사, 그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이 받으사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 우리도 이 믿음을 향해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가 시작됐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는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지난주 새 설교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 보니 우리는 종말의 세상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아니면 돈 같은 게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어떤 학자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상, 정치 문제들, 예. 그런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재 세상은 날로 위태해지고 정말로만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차고 세상에 우리를 비방하고 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 나에겐 절망과 비탄만 남은 것 같아도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계를,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는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1절 접속사 그리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포기하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어라. 사람은 하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절망합니다. 부지구식간에 절망이 와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처럼.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또 한쪽엔 영적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한쪽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노력.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우리 성도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력, 육신의 노력은 뭐겠습니까? 오늘 모세 어머니의 노력을 보면 그냥 육신의 노력이 아니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애썼다. 예, 그러면 나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사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소생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 다시 우리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줄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을 일으키고 가정과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 되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